여호와 앞을 떠나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서. 원래 오늘 제목을 에덴의 동쪽이다 이렇게 정하려고 했더니 너무 촌스러워서 제목을 다시 정했습니다. 오늘 내용과 아주 부합하는 이야기 같아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저는 보통 설교를 할 때는 제목을 말씀 안에서 정하는 편입니다. 그 성경 구절 안에서 오늘 말씀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목으로 정하곤 합니다. 거의 아마 그럴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전하고 제 마음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되도록이면 제목으로 쓰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인류가 타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은 다음에 일어난 다음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다음에 어떠한 삶이 펼쳐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그럼 이 이야기들 속에는 어떤 내용이 펼쳐지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낸 그 사건이 결과적으로는 인간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자기가 주인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간에 판단하는 기준 역시도 내가 판단 기준이 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소유물에 대하여 자기가 자기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죽을 줄 알지 못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이 얼마나 헛되고 무능한 일인가. 그리고 허무한 일인가. 인간 스스로가 자기의 죽음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이성과 바른 판단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성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기가 너무 빡빡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하나님의 뜻까지 생각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 이야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역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뜻과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빡빡한 인생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빡빡하게 힘들게 복닥거리며 사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지 못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오랜 기간 쌓여왔던 고집과 아집과 교만이 우리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오래 머물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생채기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여야 우리의 바른 삶을 또 우리가 기쁨의 삶을 감사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족주일로 함께 예배를 합니다. 가족이라는 게 뭡니까? 혈연으로 맺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혈연이 아니더라도 함께 살면 가족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지칭하기도 하고 한 국가를 지칭하기도 하고 한 조직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여러 의미로 쓰입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온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족들 중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족도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족도 있겠지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뼈아픈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마음 자세입니다. 만일 교만하게 생각하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지옥 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들을 정죄한다면 그것은 바른 성도의 입장이 아닙니다.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선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까지 주님의 사랑과 선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지금의 상태,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작은 이익과 다툼을 위해서 양심을 팔아먹고 이성을 거스르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아름다운 마음을 파괴해버리는 그런 행동들을 왜 하게 되었는가, 그 시발점 그리고 그것이 퍼지게 되는 이야기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가인의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예물 드리다가 자기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예물을 안 받아서. 그러나 하나님이 안 받은 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가인이 떠난 건 마을이나 아담이나 혹은 아벨이 살던 그 터가 아니었습니다. 어디를 떠났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가?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어디를 떠나요?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가인은요, 단순하게 아담의 집을 떠난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앞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정말 자기가 1년 동안 농사진 걸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말씀대로 잘 살려고 애쓰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11조나 기타 헌금들을 잘 드리는 그런 모범적인 성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를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닮기에는 그 마음이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싫었던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내 마음속엔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친 것이죠. 하덕교의 노래가 있죠. 가시나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전혀 없네. 그런 겁니다. 나로 가득 찬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즉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죠. 어디로 갑니까?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다. 영화도 있잖아요, 그죠? 하도 오래된 영화라 제임스 딘 나오잖아요. 청바지 입고 반항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아마도 하나님을 반항하는 인간에 빗대어 반항하는 제임스 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인류가 처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에덴의 동쪽 어느 땅으로 가죠? 놋 땅으로 가잖아요, 그죠? 이 노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방황, 방랑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떠나서 간 곳이 어디예요? 방황, 방랑 그런 데로 갔다는 거예요. 말씀은 굉장히 재미있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간 자리는 어디다? 방황하고 방랑하는 자리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갈 곳이 없어요. 방황하고 방랑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쉼없는 방랑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인생, 정착할 곳 없고 마음 줄 곳 없는 그 자리에서 늘 관계 때문에 신음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맞아주고 품어주는 하나님은 마치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정과 같은 분이십니다. 가정은 세상에서 아무리 상처받고 어려움이 있어도 들어오면 맞아주는 곳입니다. 가정은 누구나 좋아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가인은 가정으로 천국을 만들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을 떠난 겁니다. 그는 자기만의 방식대로 천국을 이루려고 했고 자기만의 방식대로 가정을 일구고 싶었고 자기만의 방식대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그런 가정을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그가 나쁜 의도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결국 그가 처한 자리는 어디였다는 거예요?
방황하고 방랑하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 중에 불행해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고통스럽고 힘든 삶이 내 삶에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런 자리에 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호와 앞을 떠났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가인은 노력했습니다. 노력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해요.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과 300년 동행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과는 이름만 같이 동명이인이에요.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은 가인의 아들 에녹이에요.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독특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뭐 좁히다 혹은 뭐 좁다 좁아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건 뭘까요? 가인이 살 곳이 좁고 자기의 생각이 좁고 자기의 마음이 좁아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조심스레 추측을 해봅니다. 중요한 거는 가인은 에녹을 낳자마자 뭐를 했습니까? 성을 쌓았습니다. 성을. 이 성은요 그때 당시에 뭐를 말하는 거냐?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도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가인은 그런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주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이름한 것이 에녹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에녹 도시를 만든 것이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도시를 만들었어요. 성을 쌓았어요. 외부인은 못 들어오도록.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철저하게 배제시키겠다는 거죠. 가정이 건강하려면 소통을 해야 됩니다. 폐쇄된 가정은 절대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함께 나누는 삶이야말로 가정을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통하지 않는 가정은 마치 고인물과 같아 썩는 것입니다. 소통하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생각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그런 길을 철저하게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도시를 만들고 자기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 자기하고 뜻이 같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계토를 이루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그 말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분대장 교육을 갔는데요. 그런 게 있어요. 군대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분대장 교육을 갔는데 공병대에서 온 어떤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수색대에서 온 아이도 있고 저도 갔습니다. 그래서 분대장이 되면 어떤 분대장이 될 거냐 뭐 이런 질문들을 교관이 하는 겁니다. 그자 수색대에서 온 애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적을 섬멸하고 뭐 늠름한 군인으로 뭐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군인의 의무를 충실히 다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그 원래 FM이라 뭐 별로 할 말이 없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공병대에서 온 친구가 이름도 모르는데 기억이 안 나요.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근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저에게 벽돌이 있습니다. 저는 이 벽돌로 벽을 쌓지 않겠습니다. 다리를 만들겠습니다. 적군과도 소통할 수 있는 다리를 만들겠습니다. 멋있지 않아요? 제가 그 말을 기억을 했습니다. 야, 저 친구는 정말 멋있는 친구다. 어떻게 적군과도 소통할 수 있는 다리를 만들겠다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가인과 같은 벽돌이 주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성을 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리를 놓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성을 쌓고 보호하는 것이 나 자신도 편하고 나 자신이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리를 놓는 길이 더 행복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특히나 성을 쌓은 가인은 그곳에서 자신만의 도시를 만들고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들이 1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흐야엘을 낳고 무흐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도 났습니다. 여기는 대표적인 인물들만 아마 이 서술이 돼 있는 겁니다. 족장들의 이름들만 아마 서술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이런 족속들을 거느린 대장들만 이렇게 이름을 한 걸 기록한 거지, 여기는 모든 사람을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여기 있는 사람만 나왔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성경을 읽다가 꼭 이 사람들만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만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하여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라멕.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 19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이 라멕에 대한 이야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노인은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경은 주목하고 있고 라멕의 이야기를 길게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대사도 넣어 놓습니다. 라멕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세다, 강한 자 그런 뜻입니다. 가인에게서 낳은 자손들은 아마도 이 사람처럼 되기를 원했을 겁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진짜 좋은 사람, 세상에서 최고인 사람은 누굴까요?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 강한 자가 지배하고 강한 자가 잘 되는 세상, 그런 세상입니다.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죠. 강한 자가 1등하는 세상이죠. 라멕의 이름의 뜻은 강한 자라는 뜻이지만 라멕은 강한 자로서 진짜 강한 면모를 보인 게 아니라 찌질한 면모를 보입니다. 아내를 둘씩이나 얻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19절에 보면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다 그렇게 있습니다. 아다, 실라. 이 아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장식하다, 그러니까 예쁜 여자, 꾸민 여자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실라라고 하는 뜻은 그늘, 그림자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그늘지고 아주 어두운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아내는 굉장히 화려한, 둘째 아내는 그로 인해서 굉장히 그늘진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아다는 두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야발과 유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실라라고 하는 여자는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총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더 낳았겠죠. 근데 대표적인 이 3명의 이야기만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3명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가인이 도시를 만들 때 무엇을 중심으로 했고 그 도시에서는 무엇이 주류를 이루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도시에서는 진짜 센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라멕 같은 자였습니다. 강한 자. 이 도시를 지배하는 사람은 강한 자. 그의 아들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을 했어요? 20절에 보면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장막을 치는 일과 그리고 가축을 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장막을 치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 집을 짓는 일입니다. 건축업자였던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건축업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가축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소나 양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죠. 굉장히 고가들이죠. 당시에도 이것들은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도 제일 여러분들 제3목 1호가 뭐예요? 집 아니겠습니까? 집. 그래서 이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집을 짓는 자였으니까 원래요. 건축업자니까 부자였던 거죠. 육축을 치는 자 뭐예요? 그러니까 부자였던 거죠. 이건 돈을 상징합니다. 결국 돈이 권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 그렇죠? 두 번째는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다 이렇게 돼 있죠.
21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금과 퉁소 등등등등등등 수금 타고 이렇게 나팔 불듯이 퉁소 잡는 자의 모든 조상이 되었다. 한마디로 이 수금과 퉁소는 언제 씁니까? 여러분 일할 때 씁니까 이거? 언제 씁니까? 그렇죠. 잔치하고 놀 때 쓰는 겁니다. 야 신난다 이렇게 잔치하고 놀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뭐를 말해주고 있느냐? 쾌락을 상징합니다. 쾌락. 이 도시는 그래서 돈과 쾌락의 도시였던 것이죠. 돈과 쾌락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는 곳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죠? 실라가 낳은 아들이죠. 이름이 뭐예요? 두발가인입니다. 이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 말 자체가 대장장이 그런 뜻이에요. 대장장이. 그런데 두발가인은 실제로 대장장이였습니다. 어떤 역할을 했느냐? 각양, 구리와 쇠를 갖다가 날카로운 기계와 기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날카로운 기구는 어디에 쓰면 좋을까요? 농사 짓는 데 쓰면 좋겠죠. 그리고 또 이 날카로운 기구는 또 어디에 쓰죠? 사람 죽이는 데도 씁니다. 전쟁에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발가인이 만들고 있는 이런 것들은 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군대, 농사, 권력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 라멕의 세 아들, 이들을 조합하면 이 에녹성, 가인이 쌓은 도시는 무엇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돈과 권력과 쾌락의 도시였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들이 강한 자의 표상이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의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오히려 이때 당시에는 작은 도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퍼져 있는 모양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왜 이 모양새로 됐을까요?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을 통해 이루어진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건 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가 처한 현실적 문제를 성경은 꼬집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세상은 왜 이런 모습으로 자리하게 되었는가? 바로 여호와 앞을 떠난 사람이 문제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앞을 떠난 사람이야말로 돈을 쫓고 쾌락을 쫓고 그리고 강해지고 각양 날카로운 것들로 사람을 죽이고 결국 센 자가 살아남는 세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센 사람이 살아남는 세상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공존하고 사랑하고 인애와 자비 속에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려하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라멕은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라멕은 사람을 죽이고 와서 자기 아내들에게 자랑합니다. 참 저는요 이런 거 보면은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찌질한 인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인들 둘 얻고 일부 다처제의 시초했어요. 이 사람이 일부 다처의 시초. 물론 이제 구약시대의 일부 다처제는 전쟁에 나가서 뭐 한 몇천 명씩 죽잖아요 사람이.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이제 마을에 남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식구들을 책임져주는 그런 제도가 일부 다처제였어요. 굉장히 좋은 제도였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일부 다처제는 어떤 걸까요? 아마 아다와 실라는 강탈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라멕이라는 자가 힘으로 빼앗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큰 소리 칩니다. 뭐라고 치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무슨 얘기냐면 라멕이 어떤 놈이 와서 자기를 상처를 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가서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혹은 자기를 상처 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가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것도 누구를 죽였대요? 소년을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소년.
어린 사람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어린 사람을 죽이는 게 강자의 모습입니까? 세상에 가장 찌질한 인간이 누굽니까?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큰 소리 치는 인간 아닙니까? 라멕은 그런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비겁하고 찌질한 인간의 조상입니다. 이게 라멕이.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라멕의 후예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라멕의 후예들이 만들어가는 세상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어지럽고 고통스럽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세상이 아닐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나 주지만 나 라멕은 77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벌 내리려면 내려봐. 벌 내려봐. 어딨어 하나님이. 벌 좀 내려보지. 가인한테 77배나 가인한테 7배나 재앙을 준다더니 도시만 잘 만들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구만. 나한테도 벌 좀 내려봐. 77배나 좀 쏟아봐봐. 나는 벌 내려도 괜찮아.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감히 벌을 내릴 수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죄 지어도 괜찮아 이런 겁니다. 내가 뭐 죽였다고 해서 뭐 내가 센 사람인데 내가 최고인데 감히 나한테 누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슬픈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하고 거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하여 지혜와 이성과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는 무지한 인생들입니다.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사는 인생들의 대표적인 모습들인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씨를 아담에게 주십니다. 그 얘기가 25절 2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 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원래 이 세트 이런 말이에요. 세트. 근데 이 세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놓아주다, 놓다, 손을 펴다,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은 뭐였죠? 잡다, 취하다, 가지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름을 낳고 나서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지었어요. 뭐라고 이름을 지어요? 이번에는 취하다, 가지다 이런 거 이름을 지었다가 이제는 뭐예요? 놓다, 펼치다 이런 이름을 짓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취하는 거였어요. 그는 취하는 자였습니다. 생명도 취하고 다른 사람의 것도 빼앗고 취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셋을 낳은 다음에 놓다, 놓아주다, 펼치다.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던 겁니다. 자기가 움켜쥔다고 해서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놓아버릴 때 형통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손에 움켜진 100원짜리를 그대로 쥐고 있으면 다른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걸 펼쳐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손으로 움켜쥔 채 이것 없으면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야,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겠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했던 게 세월이 지나면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가정에서 비록 뭐 우리 집은 그래도 풍요로운 편이었으나 제 주변의 친구들은 어려운 삶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 어릴 때 제일 많이 갖고 싶었던 게 뭐냐? 구슬과 딱지였습니다. 그래서 구슬과 딱지를 잔뜩 사서 모았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따가지고 잔뜩 모아가지고 땅에다 묻어놨어요. 어느 날 나무 심으려고 땅 파다가 그게 나왔네요. 얼마나 헛웃음이 나오던지요 여러분. 내가 그걸 거기다 그 파 묻어놓은 것조차 잃어버릴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물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엔 그렇게 목숨과도 같았던 구슬과 딱지가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구슬과 딱지를 모으고 있는 어리석은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 구슬과 딱지가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인의 삶을 계속 살아가면 계속적으로 취하고 모으고 쌓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 인생은 결국 세상에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쾌락에 취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헤게모니 때문에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짓습니다. 셋이라고. 셋이라고 하는 아이를 그렇게 키웁니다. 취하는 아이가 아니라 놓는 아이로. 그리고 그 아이는 커서 결혼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셋도 아이를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았는데 이름이 뭐예요?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을 낳습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뜻은 본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의역하면 죽음을 아는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뜻입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뜻이에요. 셋은 놓으면서 자기의 인생을 펼치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알게 된 겁니다. 아,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알게 된 겁니다. 그걸 알게 되자마자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어 후에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자기의 죽음을 인식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나도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전히 구슬과 딱지 때문에 그것을 모으느라, 그것을 취하느라 인생을 허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저께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강원도에 우리 어머니 일을 도와주시던 장지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고 아끼던 분이었습니다.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정말 아버지처럼 가까이 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허무한 겁니다. 인생 참 허무한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유가족들도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지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많은 사람들 중에 5명만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은 자기들은 전혀 죽을 것 같지 않고 여기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는 식으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물론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깨달을 바는 무엇일까요? 내 인생도 곧 끝난다는 걸 아는 겁니다. 내 인생도 마칠 날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순간 우리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생명이 언젠가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남은 인생을 지혜로 채울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한 삶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진짜 중요한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일 것입니다. 가정을 가정답게 만드는 유일한 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 풍성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은 가인의 가정을 보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보게 됩니다. 셋의 가정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들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고 날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